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영생을 주시고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더욱 깨어서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께 힘과 능력과 위로를 받아 안으로 더욱 한 마음을 품고 밖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저희들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말씀을 통해 힘과 교훈과 위로와 사랑을 얻고자 합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두루 살펴주시고 필요에 맞게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반갑습니다. 저는 서충주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신근입니다. 서충주 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하나님께서 7년여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서 7년여 만에 드디어 이제 자립을 해서 1월 15일부터 정식으로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5월 20일 날이 입당식이니까요.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인 기준으로 한 32명 정도가 실제 나오고 있었고 서충주 지역에 이제 이렇게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성인은 32명인데요. 아이들이 1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무지 많이 필요한 뭐 이런 상태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선생님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계시고요. 은장회를 제외한 60대 분들까지도 찬양대를 다 하고 있는 뭐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를 비주로 구매를 해서 땅은 그래도 대충 이제 다 땅값은 다 처리를 하고 건축은 순수 비주로 건축을 했습니다. 대강당 50평, 생활관 60평, 그래서 110평 이렇게 아담하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5월 20일 날 기억해 두셨다가 별일 없으시면 그때 뵙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출애굽기 18장 내용인데요. 전체 줄거리는 뭐 이런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도록 그렇게 한 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아말렉과 하루 종일 전투를 하고 이래저래 많이 이제 지쳐 있을 무렵에 모세에게 반가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 장인 이드로 그리고 아내 십보라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듣고 난 후에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뭐 이런 장면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모세가 이제 하루 종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 서로 힘드니 좀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그리고 그 조언을 따라서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게 되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는 주요 줄거리입니다. 이 내용들 중에 크게 5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절에서 7절 내용 중에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결코 녹록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또 바로 왕이 듣고 아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뭐 공감해주는 상황도 아니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막 되게 힘들게 많이 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이제 이적을 전해라. 뭐 말도 안 통하는 바로 왕 앞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보고 바로 왕이 이제 놀래가지고 또 이렇게 잘못했다 그랬다가 다시 또 불러가지고 또 뒤집고 뭐 이런 작업들을 수차례 반복을 했죠. 수십 차례 한 거죠. 한 번 기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보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했겠어요. 왕 만나러 가는 게 결코 편한 자리도 아닐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상황에서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도 또 겪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도 또 아말렉과의 전투도 나오지만 17장에 나오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겪고 난 후에 누구를 만나냐? 가족들을 만난 거죠. 사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어떤 만남의 그 과정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건데요. 그 가족과의 만남이 사실 엄청나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 모세가 가족들을 만나는 이런 그 만남, 이 만남의 상황이 큰 위로가 되는데요. 이렇게 어렵고 지친 상황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찾아서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기는 책갈피를 끼워 두시고요. 고린도 후서 7장을 보시면 고린도 후서 7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고린도 후서 7장 6절입니다. 디도를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로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다?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뭐 말씀을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나 뿐만이 아니고 만남을 통해서도 위로를 주시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온 동역자 디도를 보고 너무나도 그 만남의 시간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경우 가족들을 만나는 그 만남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우 디도와의 만남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위로를 주고 받아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 광고 중에요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광고는 무슨 광고일까요? 다들 성경만 보셔가지고 초코파이 광고입니다. 초코파이 광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유명한 광고였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내용이 되게 속기 쉬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광고인은 뭐래요? 말하지 않아도 안 돼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으면 우리가 집회를 왜 하겠습니까? 그죠? 집회를 해서 그렇게 일주일 들어도 못 알아듣고 몇 번을 들어도 못 알아듣고 몇백 번 들어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광고에 속는 건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실제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 문제 실제로 나왔답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객관식이었는데요. 1번 침대, 뭐 2번 뭐 이렇게 쭉 나왔어요. 1번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니, 학생들이 뭘 체크했는지 아세요? 1번을 체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땡땡땡 침대 이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TV는 봤단 말이에요. 공부는 안 해도. 그러니까 광고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지. 내가 이건 알아. 이래가지고 1번을 동그라미 쳤답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 틀렸대요. 이게 이제 광고에 속는 겁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죠. 다음 중 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는 객관식인데요. 1번 셀프. 근데 많은 아이들이 1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쳤대요. 왜 그랬을까요? 뭐 이렇게 저 식당 가고 뭐 어디 저 분식점 가고 이렇게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물은 셀프입니다. 내가 저 단어는 알아. 물은 셀프야. 그래서 일본에 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틀렸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잘못된 정보에 노출이 되면 그게 사실인 줄 아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광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말해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표현을 해야 돼요. 위로의 말을 주고 받아야 알지.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죠. 그래서 말로 이렇게 위로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위로를 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욥의 세 친구 같은 경우도 보면 이놈의 욥을 그냥 홍구녕 내줘야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위로해 주려고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남자들의 못된 습성이 따지는 습성이 있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따지다 보니 그냥 위로는커녕 힘만 빠지게 만드는 뭐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위로는요 진심으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것을 풀어주는 유일한 방법이요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 그래서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감만 해주면 다 거의 다 풀린답니다. 그래서 서로 뭐 예를 들면 이제 교회 가운데 잘 이렇게 안 나오거나 여기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신 분이 절반, 안 쓰신 분이 절반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서울 수도권이 좀 가까워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충주만 해도 이제 약간 더 내려와 있어서 그런지 이제 마스크 다 벗고 이렇게 그냥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가뜩이나 이 한국 사람들 표정이 없는데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요. 도대체가 모르겠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알 수가 없죠. 화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교회는 나오고 이제 뭐 이렇게 교회 나왔으니까 그냥 잘 생활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한다는 게 결코 녹록치가 않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 이제 뭐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잘 파악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된다? 서로 위로의 말을 주고 받는 그게 필요한 거. 그리고 이제 위로는 감정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어떻다 뭔가를 얘기를 해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감정이랍니다. 감정. 그래서 이 그 여자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정보 교류보다는 감정 교류라고 하죠. 감정 교류. 감정을 교류를 하고 이렇게 그게 되면 이제 좀 풀리는 거예요. 그런 게 남자분들이 그게 잘 안 되는데 그게 이제 하여튼 그걸 잘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이제 속상한 거 잘 풀어주고 그럼 다시 또 힘을 내서 또 주님 일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교제 잘 안 나오는 분들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위로의 말도 주고받고 이것을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모여서 말씀도 듣고 뭐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결국에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서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서로 위로의 말을 주고받는 거, 이게 생각보다 효과적이라는 거. 그래서 특히 잘 안 나오는 분들이나 혹시 나오고는 있지만 어떤지 잘 모르는 분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큰 위로를 이 만남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만남의 시간 그리고 위로의 말을 통한 시간들을 가져서 서로 이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욱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로 가서 두 번째 살펴보자 하는 것은 모세의 간증으로 인한 장인 이드로의 변화입니다. 변화. 8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다 듣고 난 후에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번제물도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관련된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누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드로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간증이 생각보다 힘이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잠언 21장 28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뭐 나는 뭐 말주변도 없고요, 내성적이고요, 뭐 내가 얘기해도 뭐 이렇게 별로 말빨도 안 먹히고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큼은 확실한 증인 아닙니까? 그죠? 내가 구원받은 거, 경험한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 이렇게 힘있게 얘기 못할지라도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요 생각보다 힘있게 느껴집니다. 제 경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죽음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끔 이제 집회 영상에 보면 가수 김창완 씨가 뭐 이렇게 중학교 앞에 가서 왜 사세요? 왜 사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전 그 정도 담력은 없었고 사람들한테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물어봤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되게 그 궁금해하고 많이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했었죠.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를 이렇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과 함께 즐겨봤던 TV 프로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로 봤던 프로 중에 그 두 가지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하나는 전설의 고향, 하나는 수사반장. 전설의 고향과 수사반장을 알면 저와 비슷한 세대고 모르면 다음 세대고 뭐 이렇게 되겠죠. 전설의 고향 아주 유명한 대사도 있잖아요. 뭐가 있죠? 내 다리 내놔. 아주 잊혀지지 않는 이 전설의 고향은 특징이 일단 뭐 전설의 고향도 그렇고 뭐 수사반장도 마찬가지죠. 공통점이 있죠. 한 5분 안에 죽어요. 일단 죽고 시작하죠. 죽고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막 찾죠. 그래서 뭐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릴 때 봤으니까 일단 죽은 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8시쯤 되면 8시 5분 안에 한 명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화 때 전설의 고향에서 8시 5분쯤에 한 명 죽고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날 되면 이제 수사반장에서 8시 5분 사이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9시 뉴스가 시작이 되면 그땐 진짜 본격적으로 죽어나가죠. 뭐 국내에서도 죽고 해외 토픽에서도 죽고 뭐 이제 실제 죽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저는 그 전설의 고향이나 수사반장을 보면서 뒤에 내용도 이제 보기는 보지만 되게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생각을 했었죠. 야, 죽었네. 오늘도 죽었네. 내일도 죽었네. 뭐 이러면서 9시 뉴스에는 또 국내 해외로 죽으니까. 그래서 되게 그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작은 할아버지께서 서울의 동대문 운동장 근처에 있는 정법사라는 절의 주지 스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친가 쪽이니까 그쪽에 가서 열심히 뭐 가면 하여튼 열심히 108번 절하고 끝나고 나오면 이제 나물 비빔밥 먹고 집에 오고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희 둘째 이모부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도 자주 여쭤봤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정말 신은 계신 건가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 답변이 그 김창완 씨 질문에서 답변 들었던 거랑 똑같았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그렇게 이제 한참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그 어떤 누님이 되게 불쌍해 보이는 누님이 저를 더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집안에 애군이 꼈다고.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부모님이 엄청 다투셨는데 자주 다투셨고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런 순진한 생각에 그 누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던 데가 대순지리교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열심히 좀 이렇게 좀 지내다가 하여튼 극적으로 이제 살아남았죠. 그리고 이제 근처 교회도 열심히 다녀봤죠. 한 2년 열심히 다녀봤어요. 그래도 저래도 이제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다 그만두기로 하고 그때까지 이제 항상 이렇게 해왔던 습관 중에 하나가 신이시여 신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정법의 기도 아닌 기도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설에 관해서 누가 죽었어요. 속으로 신이시여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분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분들끼리 뭐 이래서 죽었네 저래서 죽었네 아니야 이게 맞아 아니야 저게 맞아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맞았네 한들 저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 아닌 기도를 24살 때까지 하다가 이제 교회도 다니다가 교회 처음 갔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이 불러서 간 것 같고 또 앞에 십자가도 이렇게 딱 있고 그래서 막 되게 한참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었던 그 기억도 나고 2년 동안 계속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도 나고 그러다가 이제 다 그만두기로 하면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또 이렇게 기도를 했죠. 신이시여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이런 거 그만둘랍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런 거 그만두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했지만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이렇게 우겨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부모님 말씀 따라서 살랍니다. 순진하게 멍청하게 그런데 이제 찾지 말고 자기 개발하는 데나 열심히 해라. 너 열심히 그냥 살아라. 그냥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랍니다. 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거 안 할랍니다. 신께서 계시면 저를 만나러 와주소서. 저 이제 이런 거 안 할 거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살다가 혹시 죽었는데 신께서 계시면 제발 정상 참작은 해주소서.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75년 산다고 했을 때 그래도 한 3분의 1은 부모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디 정상 참작은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정말 기적같이 구원받은 형제님을 만납니다.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이렇게 특별반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그 점수 좀 잘 나왔던 아이들만 쭉 이렇게 따로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시키고 막 했었던 그런 그때 되게 그 조용하게 있었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봐서 알고 있는 학생. 그냥 어쨌든 그 그룹에 들어와 있으니 그냥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겠구나 이 정도 알고 있는 너무 조용한 학생이었죠. 근데 이제 집 근처 도서관에서 만나게 돼서 너 그 고등학교 동창이지?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자리에 딱 보니까 성경책이 딱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많은 친구들에게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넌 하나님이 있다고 믿냐? 아니? 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성경책이 있고 그 성경책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옆에가 이렇게 많이 본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책이 아니고 헌 책인 거예요. 성경책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적뒤적 해봤는데 오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네. 이 친구는 정말 찐이구나,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랑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친구야, 너는 하나님을 믿냐? 나는 이렇게 저렇게 믿다가 다 이제 하나님도 믿었다가 이제 안 믿기로 한 지 얼마 안 됐다. 근데 너 자리에 보니까 성경책도 있고 신기해서 내가 너한테 물어본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뜸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었다가 안 믿는 것은 사실은 안 믿었던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태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이 동쪽에서 뜬 것을 봤는데 눈을 잃었다고 시력을 잃었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겠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한번 믿어진 것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바뀌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친구 말을 듣고 보니 되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자기도 확실히 믿는다 그래서 야, 나도 너와 같은 믿음을 갖고 싶다. 난 정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가방에서 성경 강연의 카세트 테이프를 딱 꺼내주면서 이걸 들으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정말 확실히 알 수 있냐? 확실히 알 수 있다. 제가 그 말에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런 확신은 처음 봤어요. 터무니없는 확신이 아니고 진짜 뭔가 있구나를 느꼈고, 그리고 그 테이프를 잘 듣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조용해요. 뭐 이렇게 말도 많이 하는 친구도 아니고 조용한 친구인데, 근데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뭔가 확실한 믿음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말씀을 들어보니 확실하게 이제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는 뭐 말주변이 없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얘기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하나님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적어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영혼들 앞에서는 정말 힘있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 이분은 확실히 믿는구나. 이것이 적어도 간증을 들어보면 이게 느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간증도 꼭 활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보시면 (6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제 옥중 서신 중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인 신세가 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신이 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현실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사신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록 상황은 쇠사슬에 매여 있고 되게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사신이다 라고 하는 그 역할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사신은 예전에 어떤 역할이었어요? 그 나라를 대표를 해서 목숨을 걸고 그 나라의 뜻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뭐 중국으로나 일본으로나 이제 사신을 보내면 이제 그 우리나라의 뜻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전하러 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죠. 죽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게 사신이에요. 이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임무를,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쇠사슬의 메인 상태에서도. 우리는 어떤 거예요? 뭐 코로나로 힘들고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요새 전도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힘들다 이렇게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쇠사슬의 메인 신세다. 뭐 이것만 바라볼 게 아니고 사신이라고 하는 그 역할, 임무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일정 중에 이제 집회가 잡히고 이렇게 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 연간 일정 중에 집회가 잡힌 것은 어떤 몇몇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 시기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되어져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입을 열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들, 뭐 구원 간증이든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생각보다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사명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집회 시기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막중한 임무를 띈 사신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신의 역할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신세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사신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힘있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8장 13절로 와서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장인 이드로의 충고에 따른 모세의 순종입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장인 이드로가 이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 과정을 쭉 본 거예요. 마치 마트 창구에 이렇게 줄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줄줄이 쭉 서 있고 모세 혼자서 이렇게 다 감당하고 있으니 이렇게 혼자 할 게 아니고 나눠서 해라, 나눠서.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해주죠. 그랬더니 24절에 어떻게 됐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장인어른의 뜻을 순종하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장인어른. 이 장인어른이라 함은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father-in-law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아버지는 아닌데 법적인 아버지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아버지 되시는 이드로의 말씀을 듣고 끊는 게 아니고 순종을 하였더라, 뭐 이런 겁니다. 우리의 경우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양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사실 양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아버지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세도 법적인 아버지
이드로이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법적인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중에 25절에도 보시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행하기를 원하셔요. 어느 교회당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저희 교회 말고요. 저희 전국 교회, 세계 교회 말고 저기 관계 없는 교회에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안 좋아져 가지고요. 검사를 해봤더니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날에 다른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후 사정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주의 종께서 다른 데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호칭할 때 주의 종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주의 종께서 지금 신장이 안 좋아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 신장을 기증할 뜻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다들 이렇게 눈치를 살살 이렇게 보다가 앞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기증할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손을 이렇게 딱 든 거예요. 한 명 드니까 옆에 분도 들고 손을 들어 보십시오. 손을 들어 보십시오.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한 명 한 명 들기 시작해 가지고요. 거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손을 다 들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앞에서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아, 여러분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의 종을 이렇게 사랑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손을 들 줄 알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준비를 하나 해왔습니다. 이러면서 몸속에서 기타를 하나 딱 이렇게 딱 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한 사람을 지적해서 그분의 신장을 받는 것은 좀 덕스럽지 못한 것 같고 제가 이 오리털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이것을 여러분들께 후 불어서 이 오리털이 머리 위에 앉는 분의 신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른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그럽니다. 제가 구원받고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한 20분 설교하잖아요. 15분, 20분 설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예수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래요. 이거 알고 계셨나? 난 왜 몰랐지? 뭐 약간 이렇게 약간 당황이 됐는데 한 5분 뒤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또 그러네. 뭐 이래도 아멘이고 저래도 아멘이고. 그래서 이건 또 뭐지? 그 다음 주에도 가봤는데 또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 구원 저 앞에 계신 분도 구원 안 받았구나. 이러고 이제 딱 잘라서 서울중앙교회로 왔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제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렇게 불어서 머리 위에 앉는 분의 신장을 받기로 콩팥을 받기로 이렇게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앞에 목사님이 후 불었어요. 그래서 이 깃털이 이 청중을 향해서 날아갔죠. 슈 날았어요. 날아갔는데 잠시 후에 보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리 들리냐? 사방에서 들리는데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이 깃털이 자기 근처로 날아오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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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래서 이 깃털이 결국은 어디로 갔겠어요? 중간에 떨어졌어요 그냥. 그래서 이 오리털이 다른 곳에 날아가지 않고 바닥에 떨어져서 결국은 아무 신장도 얻지 못하게 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말로는 눈치 보면서 손은 들었는데 실제가 되니까 다 회피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25절에 뭐래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하셔요. 행하면 복을 받도록 되어 있죠. 잠언 16장도 보시면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무엇이? 사람의 행위가 그러니까 행함이 뭐라도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으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랑 화목하게 되는 거 뭐 기적이죠. 주의 자녀와 마귀에 속해 있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다가 이제 구원받게 되는 이렇게 해서 이제 화목하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어쨌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있을 때 그 수동 펌프 아시죠? 수동 펌프.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댁에도 가보니까 수동 펌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겼어요? 깡통 로봇 같이 생겼죠. 그래서 한쪽 팔은 없고 한쪽 팔만 이렇게 있고 머리도 없고 머리에 이렇게 지렛대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냥 펌프질하면 고장난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뭘 부으면 물.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 마중물을 이렇게 딱 부어주면 그리고 펌프질을 한 3번 정도 하면 콸콸콸 나오죠. 물이 콸콸콸.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에 구조가 그냥 펌프질을 하면 그 안에 이제 그 공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틈이 있어서 펌프질을 해도 이렇게 압력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제 물을 조금 부어주면 그 공기 틈이 물에 의해서 딱 이렇게 막히면서 펌프질을 하면 쫙 이렇게 올라오도록 돼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올라올 수가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하나님 앞에 마중물과 같은 어떤 작은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위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기적을.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이런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행위가 있어야만 되는 거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고 잘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법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더 할 때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선별하여 하나님께서 쓰셨던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21절에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의 특징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를 썼다는 거예요. 진실무망한 자, 아주 진실된 사람을 썼어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불의를 미워하는, 타협하지 않는 자, 이러한 자를 썼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끗한 그런 자를 썼다는 얘기죠. 시작에서도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자를 쓰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 여러분들 다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혹시 간헐적 단식하느라고 아침 안 드신 분 안 계신가요? 아침 식사하시고 설거지는 다 하고 오셨습니까? 그건 대답이 없으시네요. 설거지는 그냥 그 설거지통에 담고 오셨나 봅니다. 질문입니다. 질문. 이 밥 먹고 나면 이제 설거지통에 담궈 놨다가 이제 설거지를 나중에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설거지통에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그릇들 중에 무엇으로 물을 마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설거지통에 있는 다양한 그릇들 중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물을 마시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자, 1번 밥그릇, 2번 국그릇, 3번 반찬그릇, 4번 물컵. 정답은 안 마신다죠? 이걸로는 안 마십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뭐예요? 설거지통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릇 중에 무엇으로 물을 마실까요? 이거 설거지하고 마셔야지. 무슨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설거지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해요. 설거지가 됐으면 뭐 막말로 저 국자로도 마시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국자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 많은 사람도요. 죄 많은 인생도요. 설거지 안 된 것 갖고는 안 씁니다. 우리도 안 써요. 우리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 뭐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어야만 쓰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선별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그릇일까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서 쓰십니다. 알아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때 우리의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설거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설거지를 빨리빨리 수시로 자주 잘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쓰셔야 될 시기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번째 마지막. 출애굽기 18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 먹고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각각 그 인원수에 해당되는 담당자를 두어라. 10명의 대표 10부장, 50부장 50명의 대표, 100부장 100명의 대표, 1000부장 1000명의 대표, 이렇게 각각의 그 역할들을 이렇게 쭉 두도록 했죠. 그러니까 모세 혼자 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요. 나누어서 조직력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실제로 이 성전에서의 역할들도 다 나뉘어져 있죠.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그 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가운데서 신앙 생활을 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너무 참 신기하게도 너무 비슷하죠. 출애굽기 2장 보시면요,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대하던 왕이 바로 왕이 죽고 나서 다음 왕이 딱 되었을 때에 종살이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종살이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제발 이 종살이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그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 일이 있죠.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장에 보면요, 민수기 1장 3절에 드디어 이제 자유가 주어졌죠. 근데 이제 자유가 주어졌는데 갑자기 이제 역할이 이렇게 됩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출애굽 이후에 군대로 봐주시는 거예요. 군대로. 그래서 훈련도 받고 전쟁도 하고 광야 생활을 계속 그렇게 그 과정을 겪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생활도 보면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보면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 그리고 이제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구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구원함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살이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탄식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들어갔다가 나오는 마치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뭐 침례도 받고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군사로 보시고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유를 얻었죠. 근데 자유인으로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군대로 딱 보시는 거예요. 군대로. 그리고 훈련도 받고 전쟁도 하고. 우리도 그렇죠. 구원받고 나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가 되는 겁니다. 군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를 할 때에 우리 군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죠. 단지 이 종살이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자유를 주세요. 이게 이제 부르짖었던 거죠. 우리도 죄로부터 해방 좀 시켜주십시오. 이게 이제 마음에 가득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죠. 그거 없이는 구원 못 받죠. 그냥 구원 받고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야 자유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유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군사였던 것처럼 군대로 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난 후에 주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주의 군사가. 난 군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도 군사입니다. 군사. 여러분들은 군사예요. 그럼 군사는 뭘 해야 돼요? 훈련받고 전쟁하고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주의 군사가 되신 거예요. 훈련도 잘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전쟁도 잘 치러야 되겠죠. 근데요, 좋은 군사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좋은 군사. 이쪽부터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정해볼게요. 보통 이쪽 1분단 하나요?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럼 이쪽 할까요? 자, 여기 1분단, 여기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할게요. 자, 각 분단별로 전쟁을 진짜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쟁. 총 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분단 얼마나 살아남을 것 같은지 한번 보십시오. 멤버가 괜찮은지. 아유, 우리 분단 큰일 났네. 뭐 이런. 용병이 한 명 있어요. 용병. 제가 용병입니다. 이 용병이 잘 먹게 생겼는데 잘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용병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이 장점이 뭐냐? 딱 대고 탕 쏘면 저 초침을 다 맞춰요. 백발백중이에요. 어때요? 어느 분단에서 들어가실래요? 네? 어느 분단에서 들어가요? 서로 데려가고 싶죠? 근데 이 용병이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 아군과 적군을 구분을 못해. 갑자기 정이 확 떨어지죠? 오늘은 나가가지고 다 쏴서 막 백발백중 다 해가지고 이겼는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봤더니 다 죽여놨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를. 이 좋은 군사는요. 내가 뛰어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요. 방향성을 잘 아는 거예요. 방향성. 그래서 개인이 뛰어난 것보다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마음에 안 들다고 막 그냥 여기저기 난사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수로 감당해? 감당 안 되죠. 제가 예전에 그 회사 들어갈 때에 그룹 연수 2달 하고 총괄 연수 1달 하고 3개월의 연수 기간을 갔습니다. 3개월 연수를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원하는 팀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봐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잘 봐가지고 저는 제가 원하는 통신연구소 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삼성하면 아주 그냥 일만 시키고 이렇게 그런 대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5시 칼퇴근하는 데로 들어갔거든요. 5시 칼퇴근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험 문제를 잘 풀었죠. 잘 풀었어요. 잘 풀었으니까 제가 원하는 데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풀어보실 거예요. 내가 정말 5시에 칼퇴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11시까지 있다가 퇴근을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짓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다음 중 회사에서 제일 먼저 잘라야 되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이게 신입사원 문제에 나온 거예요. 신입사원 문제. 이 문제가 되게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객관식입니다.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다 풀어볼 거예요. 여기가 이게 9배가 딱 적어 있어가지고요. 아주 잘 보여요 여기서. 누가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보이니까 다 손 들어볼 겁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객관식이에요. 1번 회사의 방향도 알고 열심히 있는 직원. 문제부터 다 읽어드릴 거예요. 2번 회사의 방향은 알지만 농땡이 직원. 3번 회사의 방향은 모르지만 열심히 있는 직원. 4번 회사의 방향도 모르고 열심마저도 없는 직원. 요렇게 4개의 문항이 적혀 있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손을 들어볼 겁니다. 자, 나는 1번인 것 같다. 소신껏 풀어보는 겁니다. 자, 나 1번인 것 같다. 여기서 손을 들면 문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죠. 그죠? 자, 2번부터는 소신껏 그냥 푸시면 돼요. 자, 나는 2번인 것 같다. 2번은 뭐였어요? 회사의 방향은 알지만 농땡이 직원. 난 2번인 것 같다. 안 푸시려는 거 아니죠? 예, 손 내리시고. 난 3번인 것 같다. 네, 3번 뭐였죠? 방향은 모르지만 열심히 있는 직원. 네, 손 내리시고. 난 4번인 것 같다. 안 드시는 분들은 뭡니까? 4번 뭐예요? 방향도 모르고 열심마저도 없는 직원. 그야말로 진짜 정말 그런 직원. 네, 손 내리시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4번을 쓰기가 쉬운 함정 문제죠. 방향도 모르고 열심도 없는 직원, 이 직원 잘라야지. 근데 물론 그 직원도 잘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앞에 단서가 있죠. 제일 먼저 잘라야 되는 직원은 누구인가요?예요. 네, 제일 먼저 잘라야 되는 직원은 방향은 모르는데 3번 방향은 모르는데 열심히 있는 직원인 거예요. 이런 직원이 일 칠 때 크게 칩니다. 사고를 칠 때 크게 친다고요. 감당이 뒷수습이 안 될 정도로 크게 쳐요. 마치 용병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내가 교회를 안다고 하는 거, 교회의 지체로서 잘 생활해 나간다고 하는 거, 내가 막 어떤 특별하고 탁월하고 어떤 능력과 재능이 뛰어나고 이거 별 의미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막 뛰어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어떤 방향을 잘못 이해하고 막 고집 부리고 막 이런 거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크게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세상에서는 뭔가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막 머리에 띠도 두르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음악도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정 이해가 안 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 뭐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역사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기도를 하셔야지 쿠데타를 일으키면 안 돼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방향성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직력을 위해서는요 교제가 참 잘 돼야 돼요. 서로 교제가 잘 돼야 됩니다.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이어도 안 되고요. 비협조적이어도 안 돼요. 뭐 계속 비협조적이면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일방적이어도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 오헨리 단편집 중에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그 부부가 사랑이 아주 가득한 그런 부부인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해서 남편은 자기 시계를 팔아서 사랑하는 아내의 머리핀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아내는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남편이 시계줄을 사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이제 일하고 밤늦게 딱 들어와서 같은 시간에 딱 들어왔는데 불을 딱 켜보니까 아내는 머리카락이 없고 남편은 시계가 없더라.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그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마음이 참 좋다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뭔가 이상한 겁니다. 뭐가 이상하죠? 사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없었잖아요. 아니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내가 이번에 머리카락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핀을 내가 준비하려고 한다고 그랬으면 아이쿠 그랬냐고 그럼 내가 머리카락 안 자르겠다고 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사랑은 있는데 헌신적인 사랑은 있는데 이게 교제가 없더라는 게 교제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이 이야기는 교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구나 라고 정말 깊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랑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다? 교제가 중요하다. 서로 대화만 했더라면 아니면 뭐 내가 머리카락을 이번에 잘라서 시계줄을 사줄 테니 1년간 쓰고 나중에 시계 다 내년에 팔고 머리핀 사달라고 하던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머리핀도 무용지물이고 뭐 머리카락 다 잘랐고 뭐 이 뭐예요? 시계줄만 있고 시계줄과 머리핀만 있잖아요. 사용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강도가요 한밤중에 어느 집에 권총을 들고 들어갔답니다. 아주 큰 저택에 들어갔어요. 잠자는 주인 안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총을 딱 겨누면서 손들어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다가 갑자기 강도가 들어가지고 손들어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놀래서 이제 손을 딱 이렇게 들죠. 더 높이 들어.
더 높이 들어. 오른손은 왜 안 들어? 그랬더니 이 주인이 사실은 이 오른손에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이 손을 들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강도가 그랬냐고. 나도 사실은 신경통 때문에 지금 직장을 잃고 이렇게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통을 잘 봐주는 의사가 있는 병원이 어디며, 어디가 친절하며, 어느 약이 잘 듣고, 어디 약국이 좋고,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막 뭐가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주고받다가 보니까 날이 샜어요.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그래서, 저희, 이제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냐고. 그러면, 그럼 조심히 가시라. 나가는 길은 이쪽이라고. 그래서 정문으로 나갔답니다. 정문으로. 사이좋게.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며. 별일 없이. 아무도 안 죽고. 훔쳐가는 것도 없이 그렇게 잘 헤어졌답니다. 이렇게 잘 헤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교제가 잘 되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교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오헨리 단편집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교제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게 한쪽에서요 계속 고집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교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부릴 때도 있으면 그나마 괜찮죠. 근데 항상 자기 그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한 방 세게 때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를 해야죠. 서로. 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방적으로 계속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이해해가며 양보해가며 이렇게 가야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구상 가장 강한 부대 하면 네이비실이라고 합니다. 미국 해군의 엘리트 특수부대인데요. 네이비실 SEAL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SEA 바다 그리고 A 에어 L 랜드. 그래서 바다 하늘 땅 어디서든 육해공 어디서든 전투가 가능한 전천후 부대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네이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자격이 기본적으로 4년제 4년제 이상의 대학을 나와야 돼요. 자격 요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지원자 중에 80%가 탈락을 한대요. 훈련 과정이 30개월이에요. 그 30개월의 혹독한 훈련 과정을 견디고 살아남아야 그 20%가 이제 살아남죠. 그러면 이제 특수부대 네이비 실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네이비 실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복창을 시키는 게 뭐냐? 이걸 시킨대요. 뭐 할 때마다 훈련할 때마다 이걸 시킨대요. 둘은 하나고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계속 시킨대요. 둘은 하나고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2는 1이고 1은 0이래요. 이게 무슨 산수가 이래요? 2는 1이고 1은 0이고 그럼 0은 마이너스 1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뭔 산수가 이렇지? 이걸 도대체 왜 하지? 알고 봤더니 이런 뜻이래요. 둘이서 힘을 합치면 하나의 임무를 달성할 수가 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랍니다. 이것을 계속 되뇌이게 한대요. 근데 이분들은 단순 군사가 아니죠. 특별한 군사예요. 정말 정예 요원입니다. 그런 정예 요원들, 일당 백인, 그런 엄청난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우린 어떤가요? 우리는 일당 백의 그런 군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일당 백의 군사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해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같이 힘을 합쳐서 하려고 노력을 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가지 교훈을 생각을 해봤죠. 첫 번째,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 가족들을 만나게 해서 위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만남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서로 위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모세의 간증으로 인한 장인 이드로의 변화가 생겼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열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인 이드로의 충고, 그것을 순종한 모세. 그래서 법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할 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세가 선별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끗한 그러한 자들을 썼다. 신약에서도 기준이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자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5번째, 역할 분담의 지혜.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나눠서 하는 거다. 그리고 이 방향성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교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합력해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5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천국 소망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 서로를 위하고 또 챙기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 각자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매달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